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 중에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 심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거든. 다른 제자들보다도 열정이 넘치고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12명 중에서 내가 최고지라는 심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12명 중에 나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모델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낮춘다, 이 의미에는 어린아이의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말을 할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잘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수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는 독종이 나게 해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독종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눈을 보는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왕과 이집트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다닐 때에 제가 이렇게 마을에 집을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문중에 계신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문중에 계신 큰 어르신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일을 끝내놓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집 근처에 다시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만났던 그 어르신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쳤죠. 지나쳤는데 그 어르신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얘야,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니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르신이 막 나무라는 거 야단치는 거예요. 얘야, 어른을 10번을 보게 되면 10번을 인사해야 된다. 50번을 만나게 되면 50번을 인사해야 되고 100번을 만나게 되면 100번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어르신의 가르침 때문에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어르신이 한 말 있잖아요. 단 1%도 죄하지 아니하고 100% 수용해가지고 그 어르신이 막 만날 때마다 막 10번을 만날 때도 안녕하십니까? 막 50번을 만날 때도 막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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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00번을 만나도 그 어르신만 만나면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막 수용했죠. 100% 수용했죠.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잘하노?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문중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들에게도 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를 막 본 적이 없는데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누지 바이로. 네 누지 바이로. 야, 이렇게 인사를 잘하노. 예, 우리 아버님의 함자가 막 이러 합니다. 요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누지 바인지 모르지만 인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의 말을 100% 뭐라고요?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할,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할, 다음 세대를 성장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100% 수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모델로 제자들이 아니라, 가르쳤던 제자들이 아니라 왜 어린아이를 한 명을 신앙의 모델로 세웠을까?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을 막 안아보고 싶고 예수님에게 막 축복기도 받고 싶고 예수님의 막 말씀을 막 듣고 싶어서 막 어린아이들은 막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많이 들어봤죠? 어린애들은 가라. 뭐라고요? 어린애들은 가라. 제자들이 막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알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수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순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성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의 사람들이 다 모두 1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와,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우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우와, 엄청나게 좋은 과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놔놓고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면 죽는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총알바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땅에 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갈 수 있다. 저들은 내 밥이다. 뭐라고요? 저들은 내 밥이다. 따라하십시오. 저들은 내 밥이다. 예, 순수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수요밤 기도회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수요밤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보면은 유치원생 한 명이 이렇게 금요 기도회와 수요밤 기도회에 가끔 참여를 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찬양을 또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개인기도 다 막 뜨겁게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금요기도를 다 이렇게 마칠 쯤 되면은 기도받고 싶은 분들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다 나가면, 기도 다 받을 때 쭉 나가면 한 어린아이가 준비를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에 와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어른이 기도가 딱 끝난 지 즉시 뭐라고요? 요 앞으로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눈이 막 땡그라가지고 안수기도 안 해주면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안수기도 아니면 잡아먹을 것 같아요. 막 뜨겁게 주여 지혜와 명제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천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축복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날 제가 다른 분들 막 열심히 기도해주고, 얘 앞에 나오는데 제가 기도 안 해준 날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금요 기도가 나고 나서 목사님이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애가요 막 서러워서 운대요. 서러워서 눈물,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막 서럽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가 그리 서럽냐? 쪼맨한 것이. 예? 쪼맨한 게 뭐가 그리 서럽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를 오늘 못 받아가지고요. 그게 그렇게 서러워요. 애가 그래, 애가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수합니까? 그리고 집에 할머니와 함께 있는데 그 조그만 유치원생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나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나는 빨리 자라고 컸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자라고 컸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내가 빨리 크면은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갈 수 있고요, 내가 빨리 크면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막 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도 한 적 있습니까? 주여, 교회 가고 싶은데 주님 빨리 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한테 그런 마음 가진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저 수연에 있다고 그냥 와, 박수 한번 쳐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뭐라고요? 예배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축복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무슨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저 베드로보다는 내가 낫겠지. 아이고 저 가룟유다보다는 내가 안 낫겠나. 아이고 저 제자보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런 자가 천국의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신앙의 모델을 세우면서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웠느냐? 세 번째,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순종성과 변화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요, 순종을 잘해요. 어른들보다가요.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된 면들이 잘 나타나가요. 막 스펀지처럼 막 아이들에게 막 빨아당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가르치게 되면은요, 뭔가 교육하면 어른은 뭔가 한가 생각해요. 내가 손해가 되지 않겠는가. 딴 생각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처음 지었을 때에 우리 인간을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변화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으로 지었다. 성숙되는 사람으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락되었다. 상담학에서 쓰는 책 중에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배웠던 책인데, 읽었던 책인데,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유아기를 자라고, 그리고 소년기를 자라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로 달려나가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뭔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뭔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나쁜 습관, 뭔가 결정적인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갑자기 위축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 왠지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 나도 모르게 뭐라고요? 어느 날 불뚝불뚝 말로 나오고 불뚝불뚝 생각 나오고 그 행동 때문에 나의 모든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은요, 성장하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내 몸에 뭐라고요?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 배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나쁜 습관이 있다, 아니면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엄한 부모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강압적으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에게 강압적으로 훈련받은 그 모습의 마음에 그게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위축돼요.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래서 앞으로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어릴 적에 정말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상처를 잊어버려요. 근데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뭐라고요? 그 어린 시절의 유년기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 내면에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 때문에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어린 시절의 모습에 배어 있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면의 이것을 여러분 치료함을 받아야만이 더욱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어린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순종성, 변화성, 성장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이 주일을 맞아서 천국의 큰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수용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할 때에 주님은 너는 크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칭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